오늘 얼마나 제가 일부 예배 때 긴장을 했던지 축도를 까먹었어요. 예, 축도를 그 정도로 오늘 일부 예배 때 긴장을 한 상태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이해 가십니까? 축도를 까먹. 이렇게 참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 어떤 이름의 뜻이었나요? 오네시모라는 이름 의미가 뭐였습니까? 유용한 자, 예, 유용한 자,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오네시모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살았습니까? 못했죠. 유용한 자, 쓸모 있는 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 이름값대로 오네시모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돈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파렴치한 삶을 그 오네시모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이름의 의미대로 정말 쓸모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에게요?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허무하고 쓸모없던 그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자에서 유용한 자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보고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바뀌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이 변화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지 그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 신복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있는 곳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의미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내 심장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뭡니까? 네,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피를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 아닙니까? 소중한 장기 아닙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장.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한때 쓸모없던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심장이 돼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대사도의 심장이 돼요. 심장.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을 집에 있는 금고 속에 놓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심장.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오네시모를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꼈어요. 여러분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늘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늘 함께 있고 싶지 않으세요? 다 지금 그러셔서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요즘 남편이 남의 편이라면서요? 다 같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네시모가 자기의 심장같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오네시모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같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심장 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전반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게가 누굴까요? 빌레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이. 빌레몬이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노예가 어쨌든 노예가 도망가면 그 노예를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자기 심장같이 너무 지금 귀하게 여기지만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왜요? 빌레몬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자기를 오네시모가 섬기면서 자기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누가 도와주길 원했어요? 오네시모가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그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빌레몬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의 마음을 살짝 얘기합니다.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빌레몬,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우면서 나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싶은데 좀 오네시모 좀 내 곁에 있도록 허락해 주면 안 되겠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강요예요? 아니면 정중한 요청이에요? 정중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예요. 또한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예요. 또한 바울은 빌레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중에 대사도요, 교회 지도자예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빌레몬, 네가 승낙만 해주면 오네시모 내 곁에 두고 있게 하고 싶어.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14절 중반에 이는 뭐예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권위를 내세우고 나이를 내세우고 자기 한 일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오네시모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너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내 곁에 있도록 허락해야만 해.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에 빌레몬이 그러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종을 사도 바울 곁에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그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억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꾸 푸시하는 경우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억지로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없는 마음을 끌어다가 성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쁨 가운데 성김을 드려야 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식양대로, 재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그 출애굽기의 그 본문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까지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그들은 내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들이 식양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낮아짐이 있을 때 수원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드려지고 자발적으로 드려진 재능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 성막에
성막의 재료 아시죠? 가죽이에요. 동물 가죽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에요. 너무 어두운 곳이에요. 너무 작아요. 너무 협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그곳에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유는요? 기쁘시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명성교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사람의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발적인 내어드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교회를 섬길 때에, 복음을 위해 일할 때에 내게 보이는 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먼저 나서서 섬기는, 헌신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2022년 섬기실 우리 임원들이 뽑히셨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회장님과 그 여전도회 1여전도회부터 10여전도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22년 지난주에 임원 선출되신 분들 아마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아, 어떡하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나? 2021년 사업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아마 마음에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선교와 구제의 힘을 합해서 회원들과 함께 일들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회원들과 함께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사업들 해나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일들, 그것이 뭐냐면 올해보다 내년에 있는 각 전도회가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에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2021년 기관들이 덜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올해보다 그 성숙함 위에 더 성숙해져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숙해져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숙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해야 될 그 장성한 분량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야 될 자리예요. 성숙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2022년 새로 임명받게 될 우리 회장, 부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도, 또 각 교사로 섬기게 이제 임명받게 될 분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는 거는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교회는 몇 명의 세례교인이 있으며 몇 명이 모이고 얼마만큼의 구제를 하고 얼마만큼의 사업을 했으며 얼마 정도의 몇 가지의 그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가, 그 성과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과를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라 교회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숙.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성숙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돕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전도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망고나무 하나를 비유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나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당연히 망고가 열리겠죠. 예. 이 망고나무는요, 가지 중에 하나가 바람에 꺾어지거나 또는 어떤 외력에서 이게 꺾어지면 이 망고나무가 자라는 것을 정지한대요. 그리고 그 꺾어진 가지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망고나무에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와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바로 그 꺾어진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을 바꿔서 집중시킨대요. 그래서 이 꺾어진 가지가 회복이 될 때까지 가지를 돌보다가 그 가지가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서 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숙한 성도가 있는 생명 공동체인 수원명성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 바로 망고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여자리에는, 각 기관에는, 그리고 또한 전도회에는 망고나무에 꺾어진 가지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일 때에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각 전도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회복되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임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떨 때는 회원들에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강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중한 요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는 분들은 빌레몬처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그 망고나무처럼 성숙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지를 위해서 나무 전체가 기다려주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회복시킨 후에 함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망고나무처럼 바로 우리 수원 명성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원 명성교회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성도들을 거룩해지도록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지체들을 성숙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섬기는 구역에서 섬기시는 또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